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께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교사의 직분을 기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372장 나 맡은 본분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임진환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끼치어 영과 혼이 강건해져서 이 세상보다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사로 부름받아 아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일학교 교사로 세우시고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로 이끌어 가시는 승희선 전도사님, 김지연 전도사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이광욱 목사님, 성령님 도우심으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사단 마귀로부터 속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24주년 되는 날입니다. 24년 동안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교회를 이끌어가 오신 김성걸 목사님 목회 사역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주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윤세용 선생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교사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이강우 목사님께서 직무에 헌신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다시 뵙게 됐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에게는 기쁨이고, 여러분들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 또 생일날이라고 그러네요. 또 생일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사들이요. 왜냐하면 첫째, 월급을 줍니까? 최저 임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시간 들여야지. 어느 때는 또 내 주머니 털어서 아이들에게 또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언제서부터 했냐면 중학교 2학년 때서부터 했어요. 상당히 빨리 시작을 한 이유가 있다면, 하도 촌동네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몇 살까지 했느냐면은 33살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33살에 신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신학 공부하기 전까지 주일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이야기 할 것 없이 선생님 잘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축복된 일인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 근데 그 선생님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선생님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하는 그 역할자가 누구냐 하면은 가정의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엄마 아빠가 바른 그런 삶을 살면 자녀들이 바른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선생님이죠. 그런데 학교 선생님 얘기는 이제 할 것 없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선생님, 영적인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은 선생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느냐 하는 것은 선생님의 영향 속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전도를 하는데 청년 대학생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 저도요 옛날에 어릴 때 교회 다녔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물어보니까 지금 안 다닌대요. 왜 그러냐고, 그 이유를 내가 물어봐도 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어릴 때
무척 개구쟁이였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눈 뜨고 눈 감고 기도하는 애 푹 찔러받고 제가 눈 뜨면 나는 눈 감고 있고 또 이쪽에 기도하고 있는 애 또 푹 찔러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깜짝 눈 뜨면 나는 안 그런 쫙 이러고 있고 근데 이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나중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쟤 때문에 기도를 못 하겠어요. 쟤 때문에 예배 제대로 못 드리겠어요. 막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 너 이거 고쳐라. 이거 너 다음에는 혼낸다. 이랬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아주 개구쟁이였었어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굉장히 심한 말을 한 거예요.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같은 애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러고서 혼을 냈어요. 그 뒤로 얘는 교회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어요. 언제까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너 같은 놈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너 교회 나오지 마. 이 소리가 애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고 한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너 선생님은 너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도 예수님은 너 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 주님은 너를 기다리셔. 주님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나오라고. 그래서 전도를 해서 교회 나오게 됐어요. 제가 크게 느낀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언어에 대한 조심 정말 신경 많이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중요한데 좋은 선생님 만나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닌 거예요. 오늘 디모데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디모데는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첫째는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났느냐? 이 디모데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엄마, 할머니, 믿음의 가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니 해도 믿음의 축복이 귀한 줄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은 결혼을 시켜도 A, 나이, B, beautiful, C, 모양, 뭐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뭘 봅니까? 그 가정에, 믿는 가정의 자제분이냐, 그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냐, 몇 대째 믿었느냐. 혹시 어르신들 가정 중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저 집안은 상대편 집안은 3대째 믿었대. 그럼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냥 가야 돼. 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는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너에게 있기 이전에 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디모데후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된 우리 어르신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짓이 없는 그 믿음, 내 안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믿음은 반드시 생물학적인 유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흘러 내려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내가 우리의 자식이 거짓 없는 정직한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손주, 손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뭘 보고 배워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의 영적인 선생님,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안과 루스드라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 하면은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엄마와 이방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통상적으로 유대인으로 취급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지만 유대인 아빠와 이방인 엄마하고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엄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자보다도, 우리 남자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많은 것이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평강교회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것이, 같이 합시다. 평강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여자들 때문입니다. 여자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창세 이래로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없었던 거 아시죠? 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청결한 양심 가지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또 복이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신 누구를 만났느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야, 이분 따라다녀야 되겠다. 이분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이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신앙을 키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이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참으로 귀하게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행전 23장 1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여러분, 양심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단언하고 자기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누구는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 이익이 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가정 안에서 어르신 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믿음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생 동안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은 잘 몰랐을지 몰라도, 오해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변변치 않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섬겼어.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어.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양심인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24장 16절을 보니까 로마의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체포가 당해가지고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나는 양심을 따라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긴 그 이유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후에 주님이 그 모든 삶에 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그렇게 양심이 거리낌 없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양심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육신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교회 선택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부자 됐느냐, 예수 믿고 성공했느냐, 예수 믿고 출세했느냐, 예수 믿고 네가 잘 됐느냐,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리끼지 않을 양심의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주님은 지금도 굽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세세하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 이후에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 야,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주님 앞에 설 건데, 심판대 앞에 설 건데, 사람 앞에는 내가 거룩한 척하고 사람 앞에서는 내가 경건한 척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너 아니었어? 내가 볼 때는 아니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저희들은 주의 앞에서 먹고요, 주의 앞에서 마시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가르치기도 잘했습니다. 저는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저들은요 많은 주의 일을 하다가 왔는데 저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I don't know you. 나 너 몰라. 여러분 그게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고 뭐지요? 인정을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믿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네가 신앙인으로서
직분을 감당했던 게 아니야. 그때 되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양심 이것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향해서 학생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머리 훅가시한 거 말고, 막 이쁘게 옷 입고 단장한 거 말고, 우리 선생님 보니까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아. 예수님 냄새가 나. 야, 나도 선생님 본받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나는 선생이 아닌데 뭐 여러분,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다 선생님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변화되고 있어. 여러분,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들은 안타까운 얘기는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암흑의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여러분, 어떤 부류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근데 요즘 정말 안타까운 거 있어요. 목회자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중요한 얘기 나와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것이 코람 데올,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실 것.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앞서간 성도들 반드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신앙 생활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의익은 무슨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실랄하게 말씀하시고 아주 거친 언어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야기하는 앞에 나오는 접두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식이 뭔지 아세요? 외식해 보신 분? 안 가보셨어요? 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연기한다, 그 말입니다. 연기한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영화 혹시 좋아하십니까? 눈물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슬퍼서 웁니까? 연기하는 겁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연기하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정말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드라마 속의 탤런트들은 남들이 볼 때에 내가 인기 있어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 아닌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잘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저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시장터에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요. 11조도 잘 바쳤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처럼 그들의 가는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뭐가 없다?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보다 오게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서 증인 노릇하고 엄청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뀌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본받아야 되겠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주님의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너희들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내가 주라고 너희들이 부르고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모습을 좀 봐.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무엇을 하셨어요? 선생님이신 그분이, 주님이신 그분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하나씩 하나씩 이리 와, 발 내밀어, 내가 씻겨줄게. 팔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한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섬기는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안 통해요. 섬기는 거예요. 애들 잘 섬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몸에 밴 게 뭐냐면요,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애들에게도 거의 경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요, 가능하냐면 애들에게 반말하죠. 경어를 쓰는 게 좋아요. 저는 군대에서도 하나 달고 둘 달고 셋 달고 넷 달고 그러는데 넷 달고도 이등병 들어온 그런 신임 병사들한테 내가 존댓말을 썼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군대는요, 단아까 뭐 이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말이 그냥 끝에 가서 딱딱 부러지는 용어를 쓰는데 내가 경어를 써주니까, 아니 이 병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군인답지 않게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습관이 돼서 그래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굉장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을 나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6월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됐어요. 사표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직장 잡기가 얼마나 힘든데 왜 사표를 내? 그냥 다녀야지.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뭔 일인데? 물어보니까 애들이요. 유치원 애들 5살, 4살, 이 6살 얼마나 개구쟁입니까? 옛날에는 미운 8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운 몇 살이에요? 예, 그래요. 그냥 막 내려가요. 미운 3살, 미운 4살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유치원에 와가지고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이러고 도망가고 말이야. 이러니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말을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했는데 이러니까 메롱메롱이나 하고 그러니까 하도 선생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너 벽에 가서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이랬어요. 그게 CCTV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뭘로 들어가요 이게? 아동 학대로 들어간 거예요.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왕처럼 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교사 잘릴지도 몰라요. 정말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이 세상이 어때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런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교사에게 있다. 말씀을 전파하는. 학교에 가면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역사 선생님 많이 있지만 교회에는 전공 과목 딱 하나예요. 무슨 선생님? 성경 말씀 선생님. 성경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선생님 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은 잘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잘 안 받는데. 바른 교훈은 잘 안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른 교훈이지 세상 사람이 주는 말씀이 바른 교훈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바른 소리를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성경이 그냥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훈의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듣는 사람들이, 청중들이 바른 교훈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보세요. 바른 교훈을 바르게 막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시대적인 그리고 말씀적인 상황을 볼 때 교인이 부흥이 많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바른 교훈을 전하는,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흥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부흥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귀가 근질근질,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는 이건데 왜 이걸 안 할까?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고속터미널 앞에 강남 한복판에서 담임 목사를 할 때 겪은 일이에요. 설교를 하고 나왔습니다.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불러요. 당회를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당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이거 잘못됐어요. 왜 우리가 듣기 거북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도 얼마나 듣기 거북한 얘기에 지금 마음들이 지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듣기 좋은 설교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에 오래 있었게요? 안 있었게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애들 안 들으려고 그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그래도 너는 포기하면 안 돼.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파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가르침을 받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요리를 할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애들 밥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에이, 먹기 싫으면 치워버려. 그런 엄마가 있어요. 얘가 더 잘게 썰어주면 잘 먹을까? 조금 더 달게 해주면 잘 먹을까? 아니면은 조금 더 매콤하게 해줘야 잘 먹을까? 엄마 고민하잖아요.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모든 일에 신중하며. 참 이게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해야 할 말, 침묵해야 할 순간, 이런 것들을요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신중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너 같은 놈 교회 나오지 마라, 이것 때문에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갔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고, 여러분 고난도 받으래요. 고난도 받으래요. 어렵고 힘들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거 힘들어도 고난 받으래요. 저는 안양에 살면서 저 동대문 창신동에 있는 교회에 주일학교를 맡아서 봉사를 했습니다. 몇 년 전이냐? 한 40년 전에. 그때요, 교통이 모자라요. 2시간 가야 돼. 안양에서 저 동대문 지나가지고 거기까지 가려면 8시 반에 교사 기도회를 해야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날까요? 주일날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애 연년생 그거 챙겨야 돼요. 힘들었어요. 고난을 받으래요. 그렇게 하면서 가야 돼요. 감사한 사실은 저를 통해서 주일학교에서 자란 애들이 둘이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뭐 별로. 여러분 교사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키운 그 아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정말 이 시대의 훌륭한 목사님으로 한 사람을 키워낼 수 있다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뒤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 지키면서 이 사명 감당했는데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을 따라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길을 간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사, 우리 직분 맡은 사랑하는 귀한 직분자들,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내가 한 영혼 잘 키워서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하나 들여놓을 때마다 나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교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하면서 면류관 받으라.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평강교회가 2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삶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성숙하며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 건지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심령들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맡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이 세대가 힘들고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귀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더 좋아하는 이러한 세대지만은 우리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서 많은 영적인 수확을 거두는 축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 상급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선생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가 많은 영혼들 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교사 헌신 사역의 표현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이고요. 실천 사항에는 첫째는 예배를 통해 먼저 은혜 받는 교사, 두 번째는 매일 반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기, 세 번째는 매주 학생들과 소통하기입니다. 이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정말 직무에 헌신하는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시고 성령님 역사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예물 위에 축복하시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각 가정에 물질에 축복하셔서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에는 주일학교가 그 여름 성경학교도 이렇게 그전처럼 이렇게 하루 교회에서 잠자고 뭐 이런 건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도 캠프 가고 또 학예 이런 수련회 못 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주일날마다 한 3, 4주에 걸쳐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런 것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 날 가서 주일날 아침에 오는 1박 2일로 청년의 수련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이번 그렇기 때문에 더 모임에 있어서도 학생들도 지금 우리 많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계속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못 나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잘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중고등부, 그다음 유소년부, 우리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청년들도 좀 그러면 좋겠고, 왜냐하면 청년들도 주일 오후 예배를 주로 드리니까 1부, 2부 예배 안 드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요새는 프린트 작업 잘 돼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애들 사진 하나 놓고 옆에 이름도 쓰고 몇 학년 쓰고 기도 제목도 좀 적고 해가지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또 직장 다니게 되는 뭐 취준생들도 있고 하니까 해서 저 뒤에 좀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기억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렇게 모두판을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좀 열심히 한번 하반기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우리 교사들 한번 일어섭시다. 우리 교사들 한번 자리에서 우리 유초등부 교사 어디 있어요? 유초등부 교사 거기 앉아 있고 중고등부 교사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죠. 중고등부 교사는 이쪽으로. 중고등부 교사 2명이에요 지금. 우리 눈물 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가 최소한 6명은 돼야 괜찮겠죠, 그죠? 중고등부는 최소한 6명이 되어지고 또 유소년부 교사도 최소한 6명은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유소년부는 그래도 그냥 팔아먹지 않았어요, 교사들을. 그래서 최소한 6명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 위해서 이 시간 교사들 위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 주옵소서 하고 우리 유초등부는 저쪽에 있고 그다음에 중고등부 교사 둘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1, 2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가 크게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크게 부흥하고 어릴 때 주님을 알고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데 믿음 없이 나가면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되게 도와주시고 교사들에게 힘과 능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업체와 일터와 직장을 복주시고 또 대학생들, 청년들 학업에 복을 주옵시고 또 일해 가야 될 취준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뜨거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학생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식어져 버려서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자녀들도 버리고 전부 갓길 다 가고 타락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영적 사명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사랑의 전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아이들 가슴팍에 아래 새겨지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을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 때 일어서게 하옵시고 앞길을 걸어가는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표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천국의 소망 주시고 상급 베푸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교우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